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하는 일이 많고 노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방금 만나 쓰러진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그리고 인도와 보호하심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보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원망과 비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자식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수소같이 쓰러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구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고기를 종기로 바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여 약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멸망하리로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능력하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그들로서 산자와 천사를 하나님이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효와 수고가 소력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치우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대와 같은 영혼을 오늘도 깨우치고 치유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영혼이 선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신령한 말씀과 하늘의 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확신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 안에서 저희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또 성령 충만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우리 주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진정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복을 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모아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듯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입니다. 314장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도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대표기도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화답하는 시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는 없는데 그래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기도를 되뇌이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고 그리고 그 모범에 따라서 대표기도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간구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 순서 안에 주기도문을 넣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948년 7월 19일 제헌절 날 공포된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제5공화국 와서는 국민의 4대 의무에다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재산이지만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당신의 재산이지만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경 보존의 의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국민의 의무 안에 4대 의무 말고 환경 보존의 의무도 제5공화국에 넣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상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국방영을 다녀왔는데 상을 받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세금 냈다고 상을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2021년 도서출판 문예춘추가 발간한 오늘은 죽기 좋은 날 이 책 이름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죠. 오늘은 죽기 좋은 날. 그런데 원래 제목은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죽기 전에 발견해야 할 5가지 비밀. 원래 영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죽기 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죽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할, 죽기 전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디스커버리라는 것인데 The 5 secrets you must discover before you die. 당신이 죽기 전에 발견해야 될 5가지 비밀, 시크릿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 비밀을 49살이 되던 해 아프리카 한 달 살기를 체험하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라크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이라크 부족의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비밀은 마법의 나이, 이 저자는 60살을 마법의 나이라고 합니다. 60살이 넘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5가지 비밀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밀이라기보다는 삶의 지혜에 가깝다. 그런데 이것을 60살 돼서 알지 말고 20살 때 알면 어때? 이걸 30살 때 알면 60살 되기 전에 이걸 30살 때 알면 40살 때 알면 그만큼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235명의 59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35명의 인터뷰한 책. 그럼 어떤 걸 물어봤는지 이제 인터뷰 질문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14가지 질문이 이제 뒤에 써져 있습니다. 저자가 60세를 마법의 나이, 행복한 죽기 전에 발견한 5가지 비밀은 60세 되면 자동으로 알게 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알면 더 좋은 그 60세라는 나이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직 저는 60세가 있는데 59세 만으로 한국 나이로는 60살이지만 이제 환갑되는 그때가 되면 아마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래야 맞아 이러면서 읽었습니다만 이 책을 제게 주시고 추천해 주신 서울 남면의 관악지방 무지개 교회를 담임하는 최효성 목사님은 원래 책 제목이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인데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 이 책이 이런 내용이야.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비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왜 죽기 좋은 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자기가 이 책은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비밀이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비밀을 간략하게 60살 넘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밀이 있는데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첫 번째 비밀. 여기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혹은 삶의 목적을 세워서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슴에게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내 목표한 대로 살고 있나를 계속 가슴이 시키는 대로 물어보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둘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후회를 남기지 말라. 내가 그때 이쪽을 선택을 했었어야 돼. 내가 그때 그냥 이사를 갔었어야 돼. 내가 그때 그냥 이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그렇게 후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의 예를 들면서 젊었을 때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아내는 아주 인기 많은 사람이었는데 첫 보는 순간 저 여자가 나의 아내다 생각하고 탁 가가지고 자기가 용기를 냈다는 거죠. 나하고 춤을 추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절당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니야. 근데 부끄럽고 창피하면 두 번째 문제고 한번 말이라도 건네보자 그러는데 선뜻 춤을 같이 춰줬다. 그리고 59년 동안은 계속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자기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었다면 그리고 스스로 주눅이 들었다면 아마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자기가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런 예언을. 그래서 두 번째 비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비밀은 후회를 남기지 마라.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주저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랑이 되라 이런 얘기합니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생겼을 때 미워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나바호, 인디안, 북미 인디안 나바호족의 전래동화를 얘기하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선한 늑대, 하나는 악한 늑대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 그럼 할아버지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네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놈이 강해지는 거고, 네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강해서 악한 늑대를 이긴다. 내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는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용서와 양보와 인내와 자비와 뭐 이런 선한 늑대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뭐 다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늑대가 있는데 네가 어느 늑대에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겨. 그래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항상 사랑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라.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얘기하는 행복의 비밀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라.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이건 늘 저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보하지 마시고 내가 미래에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야지라고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면 허리띠를 한 번도 풀지 못하고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내일 행복하게 살려고 준비했는데 내일 가서 보니까 내일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내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60 넘으면 다 아는 비밀이에요. 또 다섯째로 받기보다 주는 데 힘써라.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얻어먹는 기쁨도 충분히 있죠. 얻어먹는 것도 기쁘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훔쳐먹는 거다. 훔쳐먹는 것도 사실 제일 대접받는 게 사실은 제일 그런데 진짜 맛있는 것은 대접하는 사람이 더 기쁘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60 넘으면 다 안다는. 결론적으로 죽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비밀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후회 없이 사랑하며 이 순간을 누리고 대접하며 살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이 5가지 비밀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3가지 행동 강령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네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서 빠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첫째는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네가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면서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기도 하고 편안해하기도 하잖아요. 범죄자다 이렇게. 현장에 잡힌 사람은 더 우리는 더 무시하죠.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근데 어쨌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벌 받아. 어떤 식이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 죄 지은 형제가 그 경고를 받고 마치 니느웨 성인 주민이 경고를 받고 회개를 했어. 그러면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말씀은 뒤에 용서 뒤에 사족을 하나 붙였어요. 사족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거기 하나를 귀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면 용서를 하는데 그 형제가 하루에 7번
회개를 하고 오더라도 7번 회개하더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하루에 7번씩 죄를 짓는 얼굴 두꺼운 형제의 죄를 7번씩 용서해 주기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5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마디로 제자들은 하루에 7번씩 죄를 짓는 그 형제를 자신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으며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것이 어디냐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오직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면 있는 것이고 믿음은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믿음이 적어서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는 겨자씨였습니다.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적과 기적을 이뤄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형제를 용서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살아있어 땅에 심으면 자라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믿음 또한 크기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입장은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는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으면 형제를 7번 용서할 수 있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7번 용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너희의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어리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익한 종을 어리석은 종 혹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종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종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무익한 종,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리석은 모자라는 종이 아니죠. 좀 모자라 얘가. 그런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서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나는 모자란 종입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나는 뭔가 유익을 구하는 종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뭔가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양도 치다가 그리고 또 늦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밥상 차려놓고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뭔가 유익을 구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하고서는 상받기 원하는 국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마땅히 해야 할 헌신봉사 충성을 하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못된 형제를 용서하고도 스스로 아무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용서하는 일 외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 위에 형제의 용서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무슨 상급을 바라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여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용서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무슨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그 종의 주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시시콜콜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냐? 일을 하면서도 종이 항상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존삼하시고 내게 사역을 주시고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노는 불러다가 일거리 주시고 일당도 주시고 그 주인에게 종이 감사하는 거지. 네? 주인이 하루 종일 놀고 있어서 고마워.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내 부름을 받아서 고마워. 하루 종일 놀고 있었는데 내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시킨 일을 잘해서 고마워. 이렇게 시키고 주인이 종을 향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주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매일 행해야 할 일이지 적은 믿음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요. 내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때까지 내 감정이 추스러질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더 많아질 때까지 용서는 그냥 매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것저것 조건을 붙이든지 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를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늑대를 키우지 마시고 내가 저놈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해. 하면서 조건을 걸지 마시고 어떤 사랑과 증오, 사랑과 미움, 사랑과 저주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랑의 늑대한테 먹이를 자꾸 주라는 거예요. 사랑 좀. 물론 나도 내가 내 감정대로 하면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좀 선택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존재하느냐 혹은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존재한다면 크든 작든 그 능력은 동일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이적과 기적의 필요 충분은 채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이야기는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이라도 주인의 밥상을 먼저 차려주고 자기는 나중에 먹으면서도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고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참으로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하루에 7번 죄지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조차 믿음을 더해달라고 울며 불며 어리광부리는 그 어려운 일을 이 무익한 종이 감당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울뿐인 믿음을 더해달라고 때를 쓰는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기보다 오히려 무익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모자란 거, 바보 같은 종.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종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영과魂과 육을 질러 쪼개며 저희들의 삶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바친 손길을 귀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웃과 함께 나눴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 씌워지는 것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95년 동안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 어두운 가운데 빛을 쏟아내는 교회, 또 세상에 썩어가는 것에 소금이 돼서 썩지 아니하도록 맛을 내는 아름다운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운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회와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장년성교회, 또 우리 아름다운 청년회, 또 교회학교 모든 기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믿음의 후세를 키우는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또 교사들, 또 그 안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늘 뒤에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저가 하는 또 교정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성도들 주변에 활동하는 이단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겠습니다. 아멘. 네, 부천 마을 단체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에 진행이 돼서 오후 한 3시나 이렇게 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2년 3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교회에서 뭐 특별히 일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후원하고 지원할 것들은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함께 같이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방입니다. 뭐 특별히 춥게 대신방 뭐 이렇게 가을 대신방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신방을 한번 다시 그동안 안 해서 신방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 신방. 그래서 어르신들 중심으로 신방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하고 먼저 상의해서 그분들하고 신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면 신방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그리고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나 둘째 정도까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그리고는 내년에 다시 대신방 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방법 혹시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께서 주신 동산에 그래서 이게 악보대로 그냥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단 도돌이표가 있어서 올라가고요. 셋째 줄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셋째 줄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땅 끝에서 균형을 받으시는 한 번 더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동산에 안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누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